네, 오늘 저는 성장은 인격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인격으로 말한다. 책을 정해서 차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어려운 본문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교회 인도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의 자격 혹은 부모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하고 부모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듣는 사람 중에는 누군가 너나 잘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겠지만 제 스스로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가? 아닌데 잘 찾아보면 책망할 것이 있는데 생각이 들고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 생각하면 요즘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고 있냐 생각할 때 만나고 있는 외인이 거의 없는데 어떡하지? 저 스스로가 인도자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 인도자 하면 안 될까요? 혹시 국회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그 후보를 검증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업무의 능력과 인성적인 자질을 잘 갖추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보면 많은 경우에 검증을 위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후보자를 깎아내리고 또 그만두게 하려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청문회를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고 실격시키기 위해서 본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 인도자를 세울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교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도자는 그 모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사랑하는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사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을 세운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밥을 잘 먹는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을 세울까요? 아닙니다. 수영을 좋아하고 잘해서 그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의 삶은 곧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도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을 앞장서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비록 나는 교회 인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나는 교회에서 평범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지침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그 동기는,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주님을 닮아가고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말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선한 일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일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갑자기 감독의 직분이라고 말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표현처럼 말하면 감독이라고 누구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화 감독이나 운동팀을 이끄는 감독, 아니면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의 명칭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감독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구분 없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 모두 다 목회자를 말하는 교회 인도자의 직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유대적인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이라고 하면 감독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를 다스리는 관원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목회자에게 적용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감독, 다시 말해 장로의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을 두고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성취나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로 있다가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으로 그 직분을 사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좀 높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아무런 직분이 없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라고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집사가 많고 장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집사가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모릅니다. 장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자격과 관계없이 이러한 직분들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단순히 직분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러면 성장한 모습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 감독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본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1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씩 차례로 살펴볼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잠깐 깊은 묵상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저는 두 구절로 묶어서 3가지 영역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성품의 영역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거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도 감독의 자격을 갖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망신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성품을, 이어지는 성품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품에 대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빵점을 맞는 과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온유하며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범죄에 빠졌다면 그 직분을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가정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보다 더 확장된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그가 이끄는 가정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한다면 더 큰 가정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주일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가족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밖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녀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아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아빠 이야기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자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제해야 할 것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고치고 자라가야 할 부분으로 알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부모에게 공손하고 항상 복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까요? 그렇게 순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자녀였을 때? 건강한 자녀들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들을 합니다. 때로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이 조건을 넓은 의미에서 적용하고 평가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자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항목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정도 평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평온하고 질서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둘째, 자녀들에게 적절한 기대를 품고 바른 성품을 길러주고 있는가? 셋째,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존경심을 보이는가? 넷째, 자녀들은 훌륭한 청년이 되는 방향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장차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은가? 한 주석가가 질문한 4가지 정도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교회와 사회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맡기기에는 위험합니다. 교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교만하게 되어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정말로 빠지기 쉬운 덫과 같습니다. 쉽게 빠지고 쉽게 걸립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더 쉽게 그 교만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는 더 지켜보고 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를 넘어 사회에서까지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로서의 책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다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알 수 있고 교회가 인정할 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세 영역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격에 대한 여러 항목 중에서
실제로 감독이 하는 일에 대한 것은 그 항목은 단 하나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모든 항목이 다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인격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기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인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인격으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는 감독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감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식으로 혹은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보면 가르치는 항목 외에는 감독의 자격과 모두 비슷합니다. 결국 감독이든 집사이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성숙한 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은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이든 집사이든 교회 인도자이든 모든 사람의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을 살펴볼 때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는 중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한 의견은 집사의 아내라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 집사라는 견해입니다. 집사의 아내인가? 여자 집사인가? 두 가지 견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 다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세 명의 장로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3명의 감독은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의 아내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집사의 아내가 되었든지 여자 집사가 되었든지 어느 쪽이든 여자는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자도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성숙한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영예로운 지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섬김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사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사회에서 천한 일에 속하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 그러한 종들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섬기는 일은 품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섬김을 받고 위에서 다스리는 일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인기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관점을, 사람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분명히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식탁에서 종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식탁에서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집사로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집사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그러한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성장은 섬김으로 말합니다. 성장은 섬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셨고 집사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쫓아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렇게 자라가며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격 있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따라 자격을 검증하고 합당한 자를 세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을 훈련하며 인격을 갖추어가고 섬김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견고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젊은 지체들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그러한 자격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말씀에 따라서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섬기셨던 본을 쫓아서 저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인격적인 부분들 다듬어가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